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변화의 시작, 영적 예배를 드리라. 첫 시간은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의 시작, 변화의 시작,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눈치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1절을 중심으로 나눌 것이다 라고 예감하실 겁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중에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과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본인이 기록했던 그 어떤 책들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7월부터 저는 훈련하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 베스트셀러를 한 권씩 읽기로 정했고, 7월달 읽었던 책의 제목이 여행의 이유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김영하 작가인데 알셀 신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도 더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한 8, 9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여행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보지 않아도 실물의 사진을 보기 때문에 세계를 여행하는 인구의 수는 급감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상이 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실제 사물을 보니까 더 가고 싶어요. 근데 그보다 더 그 저자가 얘기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추구의 플롯이라는 게 있대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 마음에 어떤 걸 추구하냐면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 내가 어딘가로 떠나서 익숙한 곳이 아닌 그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평소에 누리지 못한 것도 좀 누려보고 그런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원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보다가 마치 성경의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나그네들이 가는 방향은 한 곳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인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 여행을 가고 즐기고 그걸 통해서 어떤 충족을 받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할 때 채워지는지를, 그 원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세상 어딜 가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이 구비돼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저희들 마음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책을 보면 결론이 되게 흐지부지해요. 되게 허망해. 그렇게 좋은 곳을 여행을 했고 때로는 실패담도 있고 좋은 것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 마음에 완전히 그 어떤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렸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 결론은 뭐냐? 그 내용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엊그제였죠. 일본에 있는 황유진이라는 청년,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통화를 하고 싶은데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가 조금 바뀌었구나. 그냥 자기가 내키면 전화하고 뭐 안 받으면 그만인데 내일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은 이때밖에 안 됐다고 했더니 또 아주 공손하게 자기 상황을 딱 설명을 하고, 죄송하지만 내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중에 언제가 괜찮아요? 5시에 해라. 어제였어요. 정확히 5시에. 그것도 깜짝 놀랐어. 나는 5시에 해라 해도 안 올 줄 알았어. 보이스톡에. 정확히 5시에 보이스톡이 왔어요.
요는 내일부터 성령을 수련회가 가죠. 이런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지? 거기 카페. 아, 프로필 사진. 그렇죠. 본인도 지금 동경 호텔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동경 순복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2013년도에 윤영주 전사님과 그 일본 컨퍼런스 갔을 때 그때 막 가서 막 늦게 나와서 난리 났다고 했어. 좀 혼나고 그랬고. 난 그 기억밖에 그거를 안 봐가지고 스승님이 야 그냥 진짜 너희 그 황유진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근데 그때 유진이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휴가를 내면서 오늘부터 수련회래요. 청년 그 교회에서. 그 자기가 갈 건데 자기 가도 되냐고. 요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주님을 떠난 지 6년이 됐대. 그냥 그때 간간히 교회를 나오고 이래도 그 아이가 부천 안디옥에 있을 때부터 마음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도 되냐고. 근데 자기는 어차피 지금 돌아가도 또 배반할 것 같다. 그게 3년의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의 마음과 동일하다. 주님은 살아있는 게 분명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상처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건데 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동경에서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좋게 마무리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유진이를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다. 결국 그 마음에 맛있는 걸 먹고 뭐 꾸미고 사고 입어도 결국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야, 거기 광야에서 잘 있다가 빨리 돌아와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 마음의 주인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다시 한번 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하면서 사실 오늘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지금 역사인 거죠.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도 사실 동일한데 자세히 보면 로마서 오늘 저희가 12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교리예요. 그럼 오늘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을 말한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의 핵심은 간단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시작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2장부터 16장의 로마서 내용이 없으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머리로 아는 신학적 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더 이상 실천이 되지 않고 행함이 되지 않고 이게 변화거든요. 실천이 되고 행함이 된다는 게 변화거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모든 교리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이번에 좀 결단하고 온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는 것이 행함으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금 가장 약점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데 비판도 잘하고 분별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삶이 안 따라.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리고 마치 몸속에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제가 아까 양떼 목장에서 야 너무 좋다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고참들이 저한테 영혼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그렇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걸어 다녀도 산자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이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12장부터 어떤 내용까지 다루냐 하면 1절과 2절의 시작으로 3절부터 8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9절부터 쭉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열방 안에서 도대체 어떤 위치로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다 소개하고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어디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실천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핵심 주제가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난 예배 드리는데 로마 교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뻔질하게 잘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법이 있습니다. 누구셨어요? 진이 언니야. 같이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데 오늘 1절과 2절 그런 의미로 야 삶의 실천의 이게 시작이구나. 가장 밑거름이구나. 이것이 되면 공동체도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지역과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구나.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 말씀을 보면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오픈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유심히 봤는데 이 표현이 여기 5번째입니다. 로마서에서 형제들아 라는 뜻은 종현아, 하영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표현입니다. 종현아, 하영아 뭐 이런 거죠. 같이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름을 부르면서 담비야 담비야 동건이가 이제 10월에 군대 가니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감정을 담은 표현이 여기 지금 형제들아라는 표현. 꼭 이 표현을 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건이에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동건아. 좀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 의미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자비란 뜻은 보시면 긍휼도 들어가고 인내도 들어가고 오래 참음도 들어가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할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자세히 보면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바울사도가 내가 전하고 싶은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너무 강력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모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마지막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라는 뜻은 명령과 어떤 간청의 양면적 뜻이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후자입니다. 간청. 본인이 사도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야 명령한 조로 할 수 있어요. 야 동원이 군대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랑받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거랑 제가 아까 양떼 목장 언덕 올라가면서 뭐 어깨 왜 이렇게 높나 동건이랑 우산을 쓰고 내가 걸어가면서 야 이제 군대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너의 앞으로의 삶은 비전이 이렇게 해야 되고 신대원은 정말 신대원 오면은 뺑크밖에 못하는 거니까 제 고민을 다시 잘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프로그래밍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분야나 다 힘들다.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다. 그냥 내가 이 길을 걷다가 내가 설교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누가 밉다고 난 때려치지 못한다.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막 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약간 명령적으로 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굉장히 부흥하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권한다라는 말은 호소한다에 가까워요. 간절히 원하는 거, 청하는 거. 그 제가 가장 이 권한다의 가장 제대로 된 번역본의 표현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원하다. 애원하다. 간절히 이 사도 바울이 애원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호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을 요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최근에 어디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제가 전했던 청년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서야 알았어요. 영적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영이시니 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영적 예배라는 뜻의 원뜻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뜻하지 않고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 이런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 너희가 이제까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정상적이고 합당한 예배가 뭔지 설명해 줄게. 이 합당한 예배를 너희들의 삶에 드리기 시작하면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가정과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합당한 예배가 뭐냐? 그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 교회는 핍박의 근원지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 유명한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합당한 예배를 지체된 성도들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나눌 때 여러분 부탁인데요. 우리 새벽에도 강하게 그런 마음 주셨는데 저희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럼 이번 수련회는 성공할 것입니다. 한 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먼저 너희 몸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의미하는 걸까?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2절에 보면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고 연구해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몸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 자체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로 오늘 제가 여기다가 예시에다가 종현의 이름을 불러야지라고 적었다. 슬러시 가루하고 승우 두 사람. 근데 기도했어요. 어제 이제 남전도 수그룹에도 이제
사실 가장 걱정되는 두 사람이 아니 승우가 아니라 사실은 종현이 최씨 한 명은 또 최씨인데 최진이 그래서 남전도에 이제 어제 성수씨 장로님 안 저는 주셨다니까 가고 있어요. 승우는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혹시 안 올라요? 근데 이제 응답이 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현이 하면 종현이 딱 뭐 실루엣만 떠올리지 않잖아요. 종현이 이름 부르면 종현이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한 어떤 마음, 그리고 핑크, 여러 종현이의 어떤 인격 자체를 떠올린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승우하면 승우 어디서 일하는 청년 이 정도가 아니잖아. 승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사람에 대한 모습들, 그런 어떤 전체 인격 자체를 떠올리는 것처럼 여기 너희 몸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속해 있는 모든 장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의미까지 해석이 되냐면 저 개인의 삶의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 가족, 어떤 그 관계 맺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너희 몸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이라고 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예배의 영역을 확실히 가르쳐줘요. 어떤 의미냐 하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제의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안하지만 로마 교회가 생각하는 예배와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다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든 뭐 취업을 준비할 때든 아까 제니미가 뭐라고 했어 미안하지만 또 아까 또 한참 또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오는 길에 또 이제 실습이 그때 정해져가지고 다음 학기 되게 좋아했었는데 또 필수가 과목이랑 겹쳐져가지고 또 다시 구해야 된대. 기도해 주세요. 더 좋은 것이 구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뭐 그런 이제 어떤 실습 자리를 구하는 시간까지도 뭐 승우가 오늘 막 땀 흘리면서 막 일했던 그 노동의 자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양떼를 보고 막 즐겼던 그 자리도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왜냐 제가 일전에 BTV에서 예배에 대해 설교할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겠다. 근데 그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노동이거든요. 근데 노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야바트. 근데 이 야바트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가 동일하냐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이 산에서 나에게 섬기기 위함이다. 그 섬김이 바로 예배인데 히브리어로 야바트. 그러니까 잘 봐요. 노동과 땀 흘려 일하는 노동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동일한 단어. 뭐라고요? 야바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뭐 실습을 하든 땀 흘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자리든 뭐예요? 야바트.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라.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예배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 그때가 예배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지금 네 삶도 예배의 연속이다. 예배의 연속이다. 한 번 더 살까요? 지금 네 삶도 예배 현장이다. 예배의 현장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반드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바로 뭐냐?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일단은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와 일맥상통하냐면 영적 예배와 동일합니다. 아까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죠?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기뻐할 때는 물론 이제 그 사랑스러워서기도
자식이니까 자체만으로 기쁠 수 있겠지만 언제가 가장 기쁘냐 하면 시킨 일을 부모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며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예배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막 너무 이렇게 서러운 밑밥을 이렇게 많이 깔았는데 이제 핵심은 간단합니다. 거룩한 산책. 같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재물. 우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데, 성령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재물이냐? 구약시대 때 끝난 게 아니냐? 바울사도가 구약의 정통한 학자잖아요. 같이 비유적으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근거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관련된 너무 어려우니까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것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막판에 적용으로 얘기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제가 그분들 내용을 본다 갔다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뭔가 주시는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법이 5가지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이 5가지 예배법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동물을 드린다? 아니. 소제는 곡식을 드리기 때문에. 그럼 공통점이 뭘까요? 모든 예배 가운데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 그 제물은 곡식이든 동물이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런 흠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러니까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할 때 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 몸을 이 제물로 드리라는 말인데 과연 어떠한 제물로 드리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제물로 준비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거룩함.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룩한 속성 자체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를 약간 현상적으로 보자면 분리됐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관여하셔도 절대로 세상과 어떤 이렇게 막 엮이거나 어떤 이렇게 막 물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와 철저히 분리된 분. 그래서 거룩함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단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우리 이제 하타라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하타가 표적을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카메라가 일단 표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힐라우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화살을 딱 쐈을 때 표적을 빗나가는 게 죄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왜 죄라고 계속 가르쳤지만 나중에 깨달은 거 이게 왜 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화살을 딱 쏘면 봐봐요. 저 표적 있고 화살을 딱 쏘면 빗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도 내리고 뭐 바람이 불면 화살이 빗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에서 화살이 빗나갔다라는 말은 제가 사실은 표적이 분명히 저기 있는데 저기 다른 쪽으로 쏘는 거예요. 사람한테 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 TV에 쏜다든가 저기 뭐 산에다 쏜다든가 이런 게 죄라고. 무엇이 잘못된 걸 분명히 아는데 자꾸만 표적이 빗나간 사람이 쏘는 거예요. 아까 양을 보고 왔는데 누군가가 계속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제기로 갔다 라고 누가 읊었어요. 제가 읊으면 좀 그런데 누군가 계속 읊어서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훈련인데 지속적으로 죄와 분리되어 성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훈련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히 자기 포기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로 우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흠이 없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칙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재물이라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주에 레위기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곡식이든 동물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 대신 피를 흘리는 제물은 절대로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실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예배법이 번제인데 구약시대에 이 예배자들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미안하지 종현이가 이제 예물이라고 한다면 이 제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나 비둘기 새끼를 드렸다고 하죠. 근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수소나 순양이나 염소를 드렸는데 잘 봐요. 수소나 순양, 순염 여기 순양이라고 하면 양에 어떠한 흠도 없어요. 오늘 막 흠도 없어 보이죠? 사랑을 가지고 산타처럼 제가 위에서 아까 누워있다가 뭔가 여러분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들고 그랬더니 승우랑 종현이가 딱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흠없는 예물을 제가 어떻게 이거를 흠없게 키웠겠어요? 그쵸? 이걸 사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키웠단 말이에요. 키웠다고 칩시다. 이걸 이제 막 정성스럽게 가져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자가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제사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예배자라고 할게요. 예배자가 먼저 안수해요. 본인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 예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직접 흠이 없게 키운 이 동물을 가죽을 벗겨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가죽을 벗기면 피가 철철철 흐르겠죠.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는 제사장이 그거를 제단에 뿌려줘요. 그 다음에 이 동물의 주인이 다시 가가지고 이 동물 피가 다 빠진 그 동물의 각을 떠요. 각을 뜨고 그리고 이제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거를 불 태워가지고 향기까지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려드리는 게 번제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에서 말하는 배경이 그 번제법인데,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 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구나. 왜냐하면 이 흠없는 예물을 키우려고 수년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 예를 들어 우리 진이 반려견을 키워요. 리프라고 나무님. 정말 그럴 리가 없지만 리프를 나 대신 죽여야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진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주디도 유부를 지금 아직 그 화장대에 올려놨다고. 이건 좀 다른 얘기하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리프를 내가 살가지고 벗겨서 피를 뿌린다? 이건 상상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게 예배자들에게 그 일을 시켰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들 죄 짓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한다는 거야. 제가 너무 아낀 이 소를 소라고 친다면 내가 그렇게 아낀 소를 가죽을 각을 떠고 난 이렇게 죽이면 난 죄 못 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 그래도 또 죄를 져. 너무 신기하지? 주영아 신기하지 않니? 신기하지? 근데 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나 대신 흠없는 예물이 죽어주는 일밖에 없어. 또 죽여야 돼. 그때 또 울겠지. 내가 왜 미친 또 행동을 했을까? 왜 또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서 또 죽여. 또 각을 뜨고 또 피를 뿌리는 걸 보고 불태워 올려드리고 향기를 맡고. 감사한 건 저희가 지금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이런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잘 보세요. 항상 그 번제에 보면은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흠 없는 예물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물은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흠 없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들 이제 끊어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제가 말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 안에 고민되고 갈등되는 건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우리가 자유해진다. 하나님 만나니까. 할렐루야. 거룩함. 제가 이 거룩함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요즘에 큐티를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저보다 내가 훨씬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약간 자괴감을 제가 웬만하면 안 느끼는데 좀 자주 낮아지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여기 권사님, 김일수 권사님 큐티 올리시는데 한 번에 이렇게 흠 없는 예물에 대해서 이런 큐티들을 올렸어요. 제목은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정말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번제물은 첫째 흠이 없는 것,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세상과 부대끼며 나도 모르게 생기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혀의 상처와 흠집들, 이대로 올려드릴 수 없기에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합니다. 그 사랑으로 덧입기를 간구합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8월 12일자고요. 어제 8월 14일이었죠. 박모 집사님, 박성진 집사님. 제목 흠 없는 것.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예배의 절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의 예배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제사의 형식이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절차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헌금을 낼 때도 돈을 다른 질에서 내기도 하고 아무리 더워도 꼭 깔끔한 복장으로 교회 다니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형식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각자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물론 그런 것들이 형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서 돌아본다면 돈을 다리며 봉투에 넣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매번 같은 옷이지만 깨끗이 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행위 또한 삶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걱정 근심으로 얼룩진 모습에 대한 미안함이 또 새롭게 해주실 주님에 대한 소망일 것이다. 흠 없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나의 삶이 흠이 없을 수 없다. 물론 주님도 아실 것이다. 하지만 흠이 없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돈을 다리든 옷을 입든 무엇이든 상관없을 것이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흠이 없게 되려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는 나의 노력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실 것이다. 오늘도 흠 없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두 분 것만 소개했는데 흠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그냥 거룩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희 청년부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흠 없는 자로 준비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한 단계 더 이제는 우리 청년부가 업그레이드가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흠 없는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거룩한 한 번 더 거룩한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산 제물입니다. 거룩함이 제물의 준비라면 저는 산 제물은 제물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은 안수 받았죠? 죽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피 흘리고 각이 떠지고 마지막에 몸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로 준비시킬 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죠. 너희들이 제물이다.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되게 독특하죠? 제물이지만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구약에 나온 제물처럼 그리고 그렇게 죽은 예수처럼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간 12제자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아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처럼 너희들도 죽어라. 한마디로 전부 이제 각을 뜨고 피를 흘릴 뿐 아니라 몸을 불태워 향기까지 올려드리라. 100%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100%. 저는 사실 이 말 하기 좀 부끄러워요. 이제 하나님 저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과연 하나님 앞에 100%를 다 드리고 있을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직 먼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그때 공표했었지만 우리 종전 윤정 가정에서 이제 그 적금을 깨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그때 진짜 진심이었어요. 다시 생각해보라면 내가 진심이었다고 진짜. 하루만 더 고민해보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격이 그냥 한번 계획한 거는 누르지 않는 성격이라가지고 이제 드려진 예물 중에 일부는 성창기를 좀 구입을 했죠. 근데 그때도 저희 아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지금 제가 저희가 부천에 올라와서 그렇게 힘이 들어도 한 달에 10,000원, 어떨 때는 못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 20,000원, 어떨 때 5,000원, 한 달 그렇게 모은 적금이 통장에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 아내를 설득해서 드려야 되나. 그때는 사실 엄두가 나진 않았는데 왜냐면 좀 기도했어요. 그냥
아내가 그 금액이 크든 적든 본인이 좀 마음이 약간 감동이 돼서 이런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중인 아이들 위해서 이제 플로잉 하자고 유니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아내가 보라는 듯이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화원이 사실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냥 너 오늘 밥을 일단 잘 먹여. 그때 또 마침 우리 그 서영이 건우 아버님이 이제 삼겹살을 좀 주셔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잘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하원이를 불러다가 이제 너 자기 왜 나와야 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면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더 말하지 않을게. 너라 했더니 이제 갔다 왔을 좀 넘었어. 오늘 어젯밤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우리 인도네시아에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성태 나정숙 선교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그 이슬람 국가의 한 외딴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그 지역 근처에서 청년들을 훈련하고 있거든요. 같이 합숙하고 살면서. 근데 계속 거기를 진짜 자주 콜링했어요.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름이면 겨울이면 항상 그 인도네시아로 오라고. 근데 사실 좀 무서워. 가면 진짜 얼마 전에 그분들 오셔서 이렇게 검사하고 가셨는데 화산재를 자꾸 먹고 하니까 이게 뭐 상처도 남고 폐기도 약해지죠. 근데 저희 아내랑 카톡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어제 갑자기 갔더니 여보 그 나정숙 선교사님이 남편 되시는 정성태 선교사님 몰래 10,000원, 뭐 50,000원, 그 한국에 있는 뭐 어머니가 준 용돈 이런 거를 모은 돈이 있대요. 근데 그 금액을 이제 150만 원을 모았는데 이제 100만 원을 저희 아내한테 송금을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 제자들 교회에 한 달 좀 이렇게 월세라도 좀 보태고 싶다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잠시 연락이 왔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공간을 여러 개 쓰니까 그 100만 원은 부족할 것 같다. 사실은 50만 원이 더 있는데 50만 원 더 플로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50만 원을 가자 해서 절대로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무슨 얘기를 시작했냐면 여보 우리도 적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이야기예요. 그 제가 막상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뜨끔한 거예요. 무섭기도.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그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 드릴 때가 올 거다.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150만 원이 딱 월세. 우리 저기 그 거기 들어가는 총 비용 옆에 트램폴린까지 해서 한 달에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게 저와 아내에게 주신 어떤 도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게 뭐 그걸 다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거부할 수 없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흘러가고 과연 경환아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교회 앞에서 너의 전부를 다 드려 제물이 되어 섬기고 있냐. 사실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때가 와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도 그와 같은 부분이 나에게 계명이 되고 아직 좀 먼 이야기일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뭐냐? 흠이 없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번제에 나온 흠이 없는 제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향기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심과 마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직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아직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아직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안 쏟았기 때문이죠. 보이는 형체와 건물이 아니고 부디 부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넘어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겪다가 포기하신 분도 있고, 나중에 중간에 어떤 중간 단계는 없잖아요. 전진에 가든지 뒤로 퇴보해 가든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시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됩시다. 한 번 더요. 앞에 있는 분들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시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됩시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물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말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분례가 있으니까 누구나 씨름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들었기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그 모든 요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우리 진솔한 마음, 우리 청년의 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먼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어서 성령님 아버지 주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모든 골짜기, 높은 산, 그리고 굽은 길, 험한 인생. 어쩌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골짜기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요, 높은 산과 낮은 산의 교만이요, 굽은 길은 세상의 소가 타협하여 연약한 삶이요, 험한 인생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을 메우시고 깎으시고 곱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로 얼룩지고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을 다시 한번 메꾸시고 깎으시고 곱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님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살고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 목판 들고 가서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동안 하나님 시간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하나님 깎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원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이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겠습니까? 훌륭한 학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12 제자가 그랬고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120명의 사도들이 그랬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의 제자인 디모데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자기 인생을 부족하죠. 하나님, 내 인생이 부족하죠.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것을 깎고 찢어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불태워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산제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주님께서 쓰시기 원한다면 마음껏 주님 쓰시는 그릇으로, 주님 쓰시는 제물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주님, 나를 산제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부족하신 하나님 연약하신 하나님 우리의 동역하님이라 소리하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오. 하나님 역사하시오. 하나님 받아주시오.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모든 주님을 주님과 드리면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 그런 자를 주님 찾기에 하나님 그런 자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를 끝까지 섭고 끝까지 살고 하나님 그런 사랑을 주님과 함께로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그런 자를 받아주시오. 하나님 그런 자를 받아주시오. 결단의 표시로 함께 마지막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